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6쪽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참 푸르른 봄날입니다. 신천의 개나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옆에도 벚꽃이 다 펴가고 있는 이 시절인데 꽃놀이로 또 봄나들이로 좋은 시간들 보낼 곳이 참 많은데요. 그래도 이 자리를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하는 줄 알고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인 줄 알고 나오신 여러분들 참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기꺼이 드리는 이 시간이니만큼 더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의 중심에서라고 정해봤는데요. 이 문구를 보면서 혹시 이 뒤에 이어질 말이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일본 카타야마 교이치라는 그 작가가 쓴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소설인지 아실까요? 일본에서 굉장히 한 10년 정도 전에 굉장히 큰 히트를 친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또 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설의 줄거리는 한 남학생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첫사랑에 딱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 여학생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외모도 너무나 예뻤고요. 공부도 너무 잘하고요. 또 참 흔치 않은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예쁜데 성격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 여학생인데요. 진심은 통한다라고 하는지 이 남학생의 고백을 그 여학생이 받아주게 됩니다.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오늘날 같이 너무나 좋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여행을 떠났는데 이 여학생이 그 자리에서 픽 하고 쓰러져 버립니다. 같이 병원에 가서 무슨 상황인가 한번 사태를 파악해 보니까 그 여학생이 백혈병에 걸린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둘의 애틋하고 뜨거웠던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 여학생은 결국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고요. 그 남자는 그 여학생을 잊지 못해서 그 유고를 몇십 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 남학생이 30살이 되었을 때쯤 이 남학생의 새로운 사랑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여자친구와 자기 첫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첫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이었던 그 여학생이 꼭 가고 싶어 했다고 하던 지구의 배꼽 혹시 어딘지 아실까요? 그 세상의 중심 지구의 배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호주의 울룰루라는 곳에 그 죽었던 여학생이 굉장히 가고 싶어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그 여인과 함께 그곳에 여행을 가서 그 유고를 거기서 뿌려주던 그런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줄거리가 됩니다. 좀 표현이 부족해서 전달이 잘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참 서정적이면서 애틋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내용도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만 그보다도 저에게는 이 소설의 제목이 참 인상 깊게
남더라고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 제목이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중심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또 사랑을 고백하는 것, 참 멋있고 용기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함께 우리 나눈 말씀, 이 제목을 빌려서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가 외칠 것은 사랑은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을 외쳐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행 가기 참 좋은 봄날인데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공생의 3년을 정리하시면서 제자들과 졸업여행을 떠나고 계십니다. 졸업여행 장소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그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간 지역인데요. 약 40km 떨어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만년설인 그 헬몬산에서 녹아내린 시원한 물이 내려와서 물이 굉장히 풍족한 도시입니다. 이 물들이 결국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요. 또 이 물이 다시 내려와서 요단강으로 흐르게 되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이 요단강의 근원지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 산 좋고 물 맑은 이곳에 가장 좋은 휴양지라고 생각하셔서 예수님이 여행을 오셨는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이 도시의 이름을 보시며 뭔가 떠올리는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 도시는 로마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세웠던 도시였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 때에 이 도시를 북이스라엘 북부 지방의 그 행정 수도로 삼았었고요.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의 호칭인 가이샤의 이름과 헤롯 자기 이름, 빌립의 이름을 뒤에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된 것이죠. 로마 시대에 보면 많은 도시들이 이 황제의 이름 가이사랴를 따라서 도시의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팔레스타인만 해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구류되었던 곳도 가이사랴라는 해변 도시였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이사랴 빌립보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 생각해 보시면 아무나 어떤 도시나 그 황제의 이름을 갖다 붙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황제의 이름을 갖다 붙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도시의 규모입니다. 도시가 어느 정도 황제의 명성에 어울릴 만큼 큰 도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도시여야 하고요. 두 번째 조건은 그 도시 중심부에 황제의 신전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 로마의 황제이죠. 성경에는 아구스도라 표현이 되고요. 또 세계사적으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표현되는 로마의 황제인데요. 이 황제의 신전이 가이사랴 빌립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지순례에 가시면 이 신전의 터만 남아 있고요. 또 헤롯 왕이 살았다라고 하는 궁전의 작은 기둥들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부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로 삼을 만큼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화려했었고요. 또 커다란 편의시설 등이 있었던 도시다라고 발견이 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를 구약 여호수아 시대 때는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서 11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알갓이라는 말, 이 말은 행운의 신 바알신이라는 의미이거든요. 이름만으로도 바알신을 열심히 섬기던 도시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이 헬라 시대에는 공포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공포를 다스리는 판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이 도시에 또 남아 있습니다. 사실 로마에는 참 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들 보게 되면 숱한 신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늘의 신, 땅의 신, 물의 신, 심지어 전쟁의 신, 또 술의 신까지 있을 정도로 여러 신들을 섬기며 많은 신전을 세웠던 로마인들입니다. 이런 다신론적인 분위기에서 초강대국을 이끌었던 로마 황제도 점차 자신을 신격화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전 시대에는 우상 숭배가, 또 지금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오신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정치 행정의 중심지다라고 말하는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13절처럼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계시죠. 이 질문에 한 제자가 대답합니다. 네, 예수님, 어떤 사람은 헤롯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옛날 선지자 엘리야가 내려온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하는 기록은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2절 말씀에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소문을 듣고 헤롯 왕 안디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자신이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같다. 죄 없는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며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외침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합니다. 또 세례 요한이 생전에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또 예수님을 엘리야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입니다. 예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갈멜산에서 대단한 전투를 치렀던 선지자이죠. 또 죽은 사람까지 살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셨는데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중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는 모습들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약속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엘리야 아닌가?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우시잖아요. 또 장차 멸망한 예루살렘을 보시며 통곡을 하시는데요. 이 모습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본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습 아니냐라고 추측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만 그랬을까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참 다양합니다. 역사를 우리가 BC와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시작으로 기원전을 나누게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인류 역사상 4대 성인이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나요? 그것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상의 인물이 아닌 실존의 인물을 보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 대부분 좋은 평가들이죠. 원수까지 사랑하라라는 큰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다. 위대한 스승이다. 대단한 종교 지도자이다. 하나님의 손에 꼽히는 선지자이다. 라고 여러 가지 좋은 평가들을 내리는데요. 나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신학적으로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겉만 보면 틀린 말은 또 아니거든요. 하지만 거기까지인 것이 문제입니다. 그저 대단한 사람이다. 참 좋은 분이다. 그것으로 그친다는 것이죠. 이러한 평가들의 문제는 진정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노른자가 없는 계란 같고요.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박의 겉만 핥는 평가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맹인들이 코끼리를 만져보는 이야기 다 아실 줄 압니다. 어떤 맹인은 다리를 만져보고 와서 코끼리는 큰 기둥같이 생겼어 라고 묘사를 하고요. 배를 만져보고 온 맹인은 코끼리는 거대한 벽과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꼬리를 만져보고 온 이 맹인은 다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코끼리는 긴 밧줄과 같아 라고 얘기하듯이, 안타깝게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알고요. 아주 한쪽 작은 면만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평가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말하는 세례 요한이야.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엘리야야. 눈물을 흘리셨던 예레미야야.
라고 그렇게 외쳤던 2000년 전의 사람들, 우리는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야. 아니야. 예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야. 틀린 말은 다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핵심은 없이 내 기준에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또 세상이 말하는 복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할 때 예수님께 대하여서 실망합니다. 우리가 잡았던 그 신앙의 줄을 놓고 흔히 말하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수박 겉만 핥는 것으로 수박 맛을 모르듯이 신앙의 겉모양만 갖췄지 여전히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의 참맛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내 기준대로 이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하고요. 또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학습으로 세례로 그 첫 걸음을 떼시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또 앞으로 신앙의 참맛을 느껴가실 수 있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기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15절에 다시 물으시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즐거울 것 같았던 이 졸업여행이 졸업시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받았을 때 조용해지는 분위기 아시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먼저 그리스도라는 말 잘 아시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메시아랑 같은 말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은 그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이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내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자신 있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신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고백입니다. 참 멋진 고백인 것 같습니다. 사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들이 가졌던 궁금증이 이것이었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거친 바다와 또 이 바람까지도 명령하셔서 듣게 하시는가? 누구시기에 이 예수님 앞에서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누구시기에 우리가 아파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것인가? 유대교의 오랜 전통에 물들어 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표현이면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비범한 예수님을 발견했지만 그저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 아니면 엘리야, 예레미야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하지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제자들은 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신 졸업시험 문제에 대표로 나선 이 베드로가 자기 마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도 북이스라엘의 행정의 중심이라는 세상의 중심인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이죠. 가이사랴 빌립보, 수많은 전쟁으로 이룬 로마의 평화, 이 평화를 이룬 로마의 황제가 구세주이다라고 외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 이름처럼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하고 찬송하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권력과 군사력과 경제력을 장악한 이 로마가 또 그 로마를 다스리며 마치 진짜 세상을 좌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로마 황제가 구세주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 구세주는, 참 그리스도는 비록 지금은 너저분한 옷차림일지 몰라도, 또 볼품없는 몰골일지 몰라도 바로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 되십니다. 이 멋진 고백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정치와 행정의 중심이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거짓 신을 믿고 또 그들의 이름을 높이는 세상의 중심에서 누가 참 신이고 누가 참 왕이신지 진정한 신앙 고백을 듣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돈과 권력과 성공이 구세주라 인정되는 이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신앙 고백 듣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진심으로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더 이상 막연한 믿음, 또 내 중심적인 주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고백처럼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옳다하고 세상이 최고다 말하는, 세상이 주장하는 그 구세주가 난무하는 우리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게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옳은 것이고 세상이 좋다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다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이시고 왕이 되신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삶의 중심에서 울려 퍼져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가 제출한 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가를 내리십니다. 두말할 것 없이 만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말해주시는데요. 17절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가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 내 의지로 가능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고 내가 믿기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식으로 또 우리의 가진 작은 지혜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또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무엇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진리로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믿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표현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더 풍성한 믿음의 선물이 가득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흡족히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지 않으셨던 비밀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남겨질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무엇일까요? 이 18절 말씀을 천주교에서는 간혹 오해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반석을 뜻하는 이름, 그 베드로, 페트로스, 베드로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티칸에 있는 그 대성당의 이름이 성 베드로 성당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마 베드로의 유골일 것이다 라고 발굴된 그 유골 위에, 그 터 위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사도성을 교황만이 이어받았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교황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교황이 인정하는 교회만이 참 교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이 반석의 의미는 베드로의 유골이나 베드로의 그 사도성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말합니다. 성경은 베드로만 교회의 기초이다 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움을 받은 교회다 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12기초석이 있는 그곳에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즉 이 반석이라고 하신 말씀은 베드로의 그 유골이나 또 사도성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을 가진 자들을 한 명 한 명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실 만큼 사랑하시는 교회로 세우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도들의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 이 고백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나타났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이룬 교회가 되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로마의 변두리 작은 세상의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외쳤던 베드로인데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다 순교하였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는 결국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 말하는 로마 한복판에서 끝까지 이 고백을 지키며 또 외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다라고 전해집니다. 수많은 박해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보셨습니다.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베드로가 드린 이 고백 가운데 서 있는 교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에 대해 아무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든 그 평가가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유익도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 피를 힘입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게 하여 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중심에서 나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고백을 들으시고요. 또 베드로가 그러하였듯이 마지막까지 세상의 중심에서 순교하면서까지 고백을 지켰듯이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중심에서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머리와 짧은 지혜로 도저히 말할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의 고백을 어떠한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신앙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고백을 진심으로 대하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세상의 헛된 가치관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돈을, 명예를, 성공의 길을 택하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소망이 있음을, 오직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이 고백을 세상의 중심에서 외쳐갔던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놓칠 수 없는 이 고백에 합당한 삶들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313장 함께 부르시면서 광고 들으신 대로
우리가 함께 이 고난주간,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며 또 기념하며 감사하는 그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